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매일 세상에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가 그물을 던집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우리가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또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써보지만 그 모든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로와 절망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쌓이게 되고 결국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허망하게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허망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님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양해야 될 처자식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에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전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는데도 빈 그물만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동트기 직전까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이었습니다. 온 몸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허망하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점점 가까이 오십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텅 비어 있는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근심하고 한숨 짓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실패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여러 번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위기 가운데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래서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실패의 자리, 고독의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위기인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절망의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옆에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피라미 한 마리 잡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보셨어요? 아무리 못해도 피라미 한 마리는 잡고 돌아오지 않으시나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렸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금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지금은 그물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도 안 좋아요. 아니, 그물을 씻는 중인데 왜 이때 오시는 거예요? 상식에도 안 맞고 시간적으로도 안 좋은데 시기도 적절하지도 않은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렸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1절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주님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귀찮아요. 그물 다 정리했는데요. 피곤해요. 밤새 수고했잖아요. 저 이제 힘이 없습니다. 저 그물 정리하는 거 안 보이세요? 물고기 잡으러 가실 거면 주님이 직접 나가세요. 예수님 왜 자꾸 짜증나게 걸리적거리세요?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가서 목공이나 잘하시지. 왜 남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십니까? 가뜩이나 인생이 짜증나는데 왜 나타나서 훈수를 두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축복은요,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텐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린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을 따라 나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요,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 중에 보니까요, 말씀의 자리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안 되는데 말씀의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깊은 데로 가라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피곤하고 죽겠습니다. 주님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들을 기분이 아닌데요. 주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의 자리에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까 이제 그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6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가 어떻게 하니예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말이 평생 물고기 잡아온 전문가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니 말씀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밤새 수고하고 물고기도 못 잡아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상태인데 다시 나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말씀의 자리에서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도 못 잡아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상식에도 맞지 않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말씀의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다는 얘기.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의 자리에 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말씀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섬기는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에서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는 자리,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리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힘듭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일상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뭐 하라고 하세요? 물고기 잡으래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고기 잡아라.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함께 가서 물고기 잡아라. 이 사람들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을 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일상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들을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취하는 자리로 옮겨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았으면은요, 오늘 배가 만선이 됐을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으면은요,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제는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물고기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봤지 않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피라미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이 명령은요, 일상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물고기 못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씀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아왔던 일상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출발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게 관심인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허망하게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속회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이걸 깨닫는 것이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영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진짜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소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허망한 데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의 자리에서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될 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붙들고 매일매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망하게 살아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매일 그물을 던지지만 우리의 수고가 아무 열매도 없을 때도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피곤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